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러한 삶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만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는 본질을 놓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정도 그렇죠. 가정도 그 가정이 갖고 있어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를 놓치면 나중에 본질이 아닌 비본질 때문에 본질은 죽어버리는, 본질을 놓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제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땅에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감동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감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일 빌 게이츠가 와서 자, 김주영 어린이 이제부터 빌 게이츠 라는 분의 양자로 입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빌 게이츠가 누군지 모르는 아이에게는 뭐 그 자녀가 되는 게 뭐가 대수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빌 게이츠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은 막 흥분돼서 적어도 이것은 오늘 우리 세속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어쩌면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드는 거죠.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느냐는 어찌 보면 그 자녀의 권세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잖아요. 내가 이건희 회장의 자녀다, 내가 빌 게이츠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면 그가 갖고 있을 권세가 어떤 것인지, 그가 갖고 있을 권리가 어떤 것인지가 엄청난 거잖아요. 자, 그 빌 게이츠가 죽든지 아니면 이건희 회장이 죽으면 그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죠? 자녀에게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으면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고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는다.
기쁨이 되지 않고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그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마태복음과 다르게 이게 거꾸로 올라가요. 누가 누구를 낳고가 아니라 누구의 조상은 누구, 누구의 조상은 누구, 누구 위의 조상은 누구, 그 위는 또 누구, 이렇게 나가는데 쭉 거슬러 올라가면서 노아, 셈, 그 다음에 아담, 그게 인류의 조상이잖아요.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끝나요. 그 다음 그 위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한번 같이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37절 38절을 보면, 누가복음 3장 37절 3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렐이요, 그 위는 가나안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다시 이해하면 뭐냐면, 우리의 조상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질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로 만들어졌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마치 거지 왕자처럼 나는 왕자인데 이 내가 왕자라는 사실을 몰라서 거지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야 된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에돔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전에, 마귀의 형상을 담기 전에 아담과 하와한테는 능력이 있었어요. 어떤 능력이죠?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원래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다스리시죠?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뭘 하시냐면, 당신이 지배하고 다스릴 이 땅에 우리가, 인간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뱀에게 속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권세도 잃어버린 거예요. 본래는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어서 세상을 복주고 만물을 복주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세상이 저주를 받고 만물이 저주받게 된 거예요. 이런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일을 누굴 통해서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시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세상을 치료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 축복을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아덴이라는 곳에 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은 곳이었어요. 아덴은 아테네를 얘기합니다. 지금 그 아테네 얼마나 신전이 많아요. 우상들이 많아요. 잘 아시죠, 우리 이종환 주사님. 그런데 거기서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놀라요. 그러면서 그때 복음을 전하는데 막 역사가 일어나는, 막 능력이 나가는, 귀신이 나가고 막 약한 자들이 고침받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들은 신의 소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바울을 향해서 신의 소생,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얼마나 그 능력이 나타나는지. 심지어 그의 수건을 만지니까 낫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왜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그 사도 바울에게 함께 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자고요. 미문이라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하러 갔는데 그 미문에 누가 앉아있냐면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안진뱅이가 앉아갖고 막 구걸을 하는 거예요. 좀 먹을 거 좀 달라고 구걸을 하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데 그 거린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먹을 걸 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응고와 그는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걷고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안진뱅이에게 근거하는 무슨 유익이 있죠? 당장 먹고 사는 것, 생명을 유지하는 것. 지금 이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이 일에 잠깐의 유익은 돼요. 그러나 그 고통과 그 불행과 저주에서 은과 금은 건져줄 수 없어요. 근데 놀랍게 베드로와 요한의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그를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면 돈 많고 부유해지고 권세가 높아지고 권력이 많아지는 것 이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평강이 하나님의 그 치료와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것들이 많은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구원을 갖다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렇게 구원을 이해하죠. 근데 맞아요. 그게 정확한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또 다른 구원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질에서 구원받습니다. 물질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거기서 자유해지는 것 이게 물질에서의 구원이에요. 또 질병에서의 구원. 뭐냐면 질병으로 해서 저주받고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그 고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거기서 뭘 주냐면 우리에게 자유함을 줘요.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사단의 가시, 질병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해요. 하나님 이 고통을 제게서 걷어가 주세요. 하나님 이 고통을 내게서 걷어가 주세요. 3번을 기도하는데 3번을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시고 마지막에 응답을 뭐라고 주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좋거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바울이 그 이후로 어떻게 되죠? 이제 거기서 자유하게 됩니다. 이제 그 고통 속에서 뭘 누리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고통 언제 벗어지나 이 아픔이 언제 떠나나 이렇게 밤낮 거기서 눌려 살았는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뭐가 됐냐면 야 내가 이렇게 약한 것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거기서 자유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뭘 기도하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요, 디모데에게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매일 나는 그 고통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마셔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은 치료하지 않으며 그 고통을 감수하고 그 고통 안에서 도리어 자유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바울이 다른 이에게는 치료하는 약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어떤 이에게는 그 질병에서 자유되는 것이 약을 통해서, 치료를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어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모든 고통에서, 염려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바로 이 자유가 뭐냐? 이 평강이 뭐냐? 이게 치료이고 이게 구원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더 이상 그걸 염려 안 한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자유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행복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억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구원은 뭐냐면 그 쇠사슬이 풀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과 빌라가 감옥에 쇠사슬이 묶여서 갇혔어요. 근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소원이 있다 뭐겠어요? 빨리 이게 착고에 풀리고 자유한 몸이 되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은 뭘 하냐면 찬양하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더랍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능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게 그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뭐가 생긴 거예요? 그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도 전혀 묶여있거나 눌려있지 않거나 거기에 신음하지 않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착고에 붙잡혀있든 아니면 풀려있든 그 어떤 곳에서도 자유하고 평강이 그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아멘.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던 일이 풀어질 수 없고 불가능해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어버렸을 때, 그때 그 기쁨은 세상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아요. 야, 예전엔 이 문제가 나한테 너무나도 고통이었는데 어떻게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로 말미암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에서 치료하시는 기적이 나타나든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든 우리가 자유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이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눌려가지고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에 눌려 사는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이걸 못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하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이제 열을 받으니까 좀 일어나. 자, 요한복음 앉을게요 다시. 요한복음 1장 12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가 누리는지. 자, 첫 번째 뭐죠? 영접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근데 여기서 누구를 영접하는지를 그 위에 나오는데 바로 그 위에부터 쭉 보면 결국 누굴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위에 11절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쵸? 누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영접하면 뭐가 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 영접했다는 건 바로 뭐냐? 또 그 다음에 나오죠. 곧 이퀄이죠. 이퀄.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자,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하고 똑같다고요? 그의 이름을 믿는 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그리고 나는 그의 이름을 믿는 자인가?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임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런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자유하는 삶을 못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하는 삶을 못 살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안에서 내가 살아가지 못할까? 이거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있는가? 저는 적어도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를 오픈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갖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영접한 사실은 저는 분명히 보여요. 우리 한신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구나 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요. 또 이퀄 그의 이름을 믿는 자인가? 이것도 맞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마다 예배드리는 거 아닐까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내 삶에서 누리지 못할까? 왜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할까? 이건 뭐가 문제겠냐면 영접한다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영접했지? 자, 오늘 제가 이 집을 들어올 때 영접을 받은 거죠. 네. 김노환 목사의 가정이 이 가정의 문을 열어주셔서 영접이 돼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들어왔는데 저희 목사님 저 소파에 잠깐 앉아 계세요. 그리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10시간, 11시간 대화도 안 하고 먹을 것도 안 주고 마실 것도 안 주고 그리고 기억났어요. 그래서 잠깐 목사님 여기 물 한 잔 드세요. 그리고 또 1시간, 2시간, 3시간 하루 이틀 그냥 그 자리에 앉혀놓고 있으면 이게 진짜 영접한 걸까요? 왜 우리가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냐면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누구로 말미암는 거냐면 누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라 그랬죠? 자, 영접하는 자는 이퀄이에요. 뭐죠?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김동환 목사가 여기 왔는데 김동환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해주실 거야.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말씀을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믿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목사님 오늘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겠죠. 그럼 그 말씀에 뭘 할까요? 귀 기울이겠죠. 그리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목도 칼칼하지 않도록 물도 갖다 주겠죠.
마실 걸 갖다 주겠죠. 또 배고프지 않도록 먹을 걸 제공해서 충분하게 풍성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도록 하겠잖아요. 이게 내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영접했는데 그분을 믿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냥 놔두고 그 능력에 예수님을 거기다 앉혀놓고 나 혼자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겠냐고요. 오늘 제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한테 뭐라고 그를 구원해냈죠? 뭐를 가지고 그에게 치료 역사를 나타냈죠? 보세요. 야, 내가 너 고쳐줄게.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지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누리는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그를 낫게 하는 거예요. 그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를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먼저 누렸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놓고 그분을 앉혀놓고 그분을 모셔놓고 그분과 함께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그 능력,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그 권세, 이걸 구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와 이것을 디테일하게 풀어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영접하는 자에게 주었는데, 영접한다는 게 뭐냐면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먹죠? 우리로 말미암아 먹어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대접해야 되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그분에게 우리가 드려야 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주님은 그걸 기쁘게 함양하시고 그걸 받아들이고 먹으시는 거예요. 정말 너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 믿음을 주님은 먹으시는 거예요. 그의 찬양을 먹으시고 그의 감사를 먹으시고 그의 신뢰를 먹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걸 먹으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알지 못한, 이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하늘의 것으로 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갑자기 내가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분이 주시는 능력들이 나타나는, 그분이 주시는 하늘의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들이, 평강이,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영접한 우리가 하루 동안에 1년을 두지 말고 하루만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그분과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그분과 소통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분과 얼마나 동행하고 있는지, 매 순간 매 처리해야 될 일들 앞에서 말하는 내가 해야 될 일, 말해야 될 것, 행동해야 될 그 모든 것 속에 얼마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에 대한 내가 호흡하고 그것에 대한 내가 감사와 보답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내가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희한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풍성히 누리는데 왜 누구는 못 누리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사귐이 있고 그분과의 먹고 마시는 깊은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 이 관계가 열려지지 않으면 영접하긴 했지만 그 권세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역사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을 우리가 통로로 얘기하면요, 그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통로를 얘기하면 어떤 통로는 이렇게 가는 관일 수도 있잖아요. 그 관은 통해서 들어오는데 물이 쫄쫄쫄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관이 넓어져 보세요. 콸콸콸 들어오죠. 넘치도록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넘쳐나면 어떻게 되죠? 내게 임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권세가 넘쳐나서 누구에게 흘러갈까요? 이웃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임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우리 맺도록 할 거예요. 난 얼마나 예수님과 그분을 믿는, 그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들이 내 삶에 있는가를 우리가 자꾸만 돌아봐야 해요. 이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을 내가 얼마큼 누리고 있는가를 돌아봐요. 근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정말 극도로 싫어하고 그 하나님과의 연합을 어떻게든지 차단하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뱀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그